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함께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게 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민나 목사님 나오실 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응답이 있는 우리 목사님 환영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만을 향한 단순한 인생,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자리에나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꼭 있어야만 했던 사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읽긴 했지만 조금 전에 1절에서 3절은 이미 그는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다. 준비한 자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다. 그는 삶의 목적 또한 분명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 이렇듯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고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은요 당장 오늘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또 가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미래, 목표, 목적이 지금 내 삶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요 삶은요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미래와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가치 있고 무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새는요 다들 바쁘더라고요. 다 바쁘시죠? 마치 바쁜 것으로 내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무게를 증명하는 것처럼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쁜 척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런요 바쁘지도 않았고 바쁜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멋진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가벼운 사람이다, 가여운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요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양심이 격동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싶어서 요단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죄악을 씻어내야겠다는 열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을까?
세례 요한은요, 삶의 기준과 목표와 뜻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그게 그를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겁니다. 이건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능히 들어간다는 기업이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진출해 있대요. 전 세계. 그런 기업이 없죠. 근데 코카콜라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데는요,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사랑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는 그는 자나깨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뭐만 생각했다? 코카콜라만 생각했대요. 코카콜라만 생각하고 코카콜라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했대요. 내 혈관 속에는요, 뭐가 흐른다? 콜라가 흐른다. 그것도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대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집중합니다. 집중 없이 되는 거 없어요. 어려서 돋보기 놀이 해보셨나요? 돋보기 놀이. 돋보기는요, 글자를 크게 하기도 하지만 햇빛을 조그만 점에 집중시켜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검은 먹지에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면 먹지가 타들어갑니다. 요만한 돋보기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각자에 맞는 햇빛과 같은 잠재적인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누가 초점을 잘 맞추느냐. 누가 초점을 잘 맞춰서 에너지를 집중시키느냐. 그에 따라서 불을 일으키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능력과 에너지가 집중된 삶을 살았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요, 사막이 되기 전 풀도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차림새는 또 어땠죠? 차림새는 그는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 광야는 춥거든요. 먹을 건 메뚜기하고 석청. 정말 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아멘.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새 말로 좀 과장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나 할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을 모두 24개 반열로 나누고 그 24명의 우두머리들을 출생지에 차별을 두지 않고 시골에서 태어났건 예루살렘에 태어났건 차별 두지 않고 그리고 똑같은 권위를 주고 교대로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어요. 제사장들을 24개 반열로 나누고 그리고 출생지에 차별을 전혀 두지 않고 똑같은 권위를 두고 교대로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사가랴인데요. 이 사가랴가 바로 24개의 반열의 하나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아들의 장남이었다.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 8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은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성전에 앉아 존경받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성전을 좋아했어요. 다 성전에 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대도시,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둘을 다 버렸어요. 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딱 반대되는 지점 광야를 자신의 터전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광야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요 광야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았어. 어릴 때 가보지도 못했는데 사진만 봐도 그렇게 좋고 광야와 사막에 나오면요 막 뭐라 그럴까 가슴이 뛰어요. 그랬는데 편하게 있으면서 사진으로나 볼 때나 좋지요. 그죠? 편하게 있으면서 여행 다닐 때나 좋지요. 살아봐요. 예.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볼래야 볼 것도 없고 할래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도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했기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간 거고 낙타털 옷을 입은 거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차림새와 그런 거주지와 그런 음식이 그에게는요 전혀 걸림돌도 되지 않았고 하등 문제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삶.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신만 신고 옷도 이것저것 가지고 하지 말라 기억하시나요? 네, 마가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하면요, 마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마음 지키기가 힘듭니다. 가난하면.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적어도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벌옷이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과 눈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뛰어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옷을 왜 한 벌만 가지고 가라고 해요? 두 벌 있으면요 맨날 고민해. 오늘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예. 또 마가복음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라.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시설이 어떻다느니, 주인이 어떻다느니, 이불이 어떻다느니,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마음을 두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여기서 묵어라 했으면 묵는 거 다 끝. 그럼 다른 게 보일 게 없죠.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예, 다 알죠. 근데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서요, 방 하나에서 살았어요. 방 하나에서 살았어요. 저 아는 사람은 지금 나이가 딱 40인데 어릴 때 방 하나에서 살았대. 형제가 넷인데. 예. 지금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방 하나에서 살았어요. 골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모든 사람의 골방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작은 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인지라 항상 타인을 의식하고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혼자만 있으라는 게 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다면 그곳은 회당이라도 좋고 넓은 거리라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집중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더욱이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저것 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찾아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 찌르기만 하고 찾아다닌다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 걸쳐놓으면은 안 되죠. 짧은 인생 살면서 사명 감당하는데 한 가지로 집중, 단순화시켜서 감당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는 문학상도 수상했고 지금도 활발히 작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작가가 한 분 있어요. 저는 이분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은 없어. 뭐 칼럼 같은 걸 읽었지만 한 번도. 조경란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그때 제가 알 때만 해도 젊었는데 지금은 한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좋으냐면은 지금도 좋아.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5년 동안 대학을 안 갔어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안 갔어요. 취직도 안 했어요. 뭐 했냐? 지금도 살고 있는 아버지가 목수거든요. 아버지가 집을 지었는데 아버지가 지은 집 봉천동 집 옥탑방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었다고 합니다. 책만 읽었대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26살이 되던 때 비로소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해서 본격적인 창작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경란 작가의 모든 능력은 그때 그 옥탑방에 틀어박혀서 5년 동안 집중해서 읽었던 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생에서 가장 예쁜 시기잖아요. 가장 빛나는 20대 초반.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했고 그게 평생의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 후배 소설가가 이 조경란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참 또 소설가들은 또 말도 잘해요. 뭐라고 많이 하냐면은 젊은 시절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서 책만 읽은 조경란의 이력이 너무나 떳떳하고 문학적이라서 부럽다.
저도 부럽더라고요. 단순한 인생, 집중하는 인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살기 원했지만 요한은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는요, 폼나는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그게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삶을 온통 쏟아 부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제사장 자리를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수요 예배 때도 오셨죠. 이 오전에 비가 오는데 오셨잖아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느냐? 내 삶의 이유를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저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이건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성화된 인생을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구별되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보이려고 일부러 구별 짓는 건 외식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구별한다면 그건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거룩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삶을 단순화시켜라. 그리고 단순화의 제1번은 없애기, 버리기, 잘라내기. 세례 요한도 그의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제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으로 이제 될 건데 만일 세례 요한이 성전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성전에 앉아 있었다. 예.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요한이 가만히 앉아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었죠. 다 찾아오니까. 그러나 그만큼 성전은 유혹도 많은 곳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그를 가로막는 걸림돌 또한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간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로마 정권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아마 예수님보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비록 돈방석이라도 그는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는 다르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보내신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처럼 살기 위해,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부끄러움 없는 이름으로 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며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그러면 뭐 직장 가정 다 버리고 광야로 가야 하나요? 아니죠. 요한은 특별한 사명 속에서 그랬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걸림돌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일, 그런 많은 것들을 스스로 구별해서 내면의 광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내면으로 돌아가는 것,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곳에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는 뭐로 하는 줄 아세요 혹시? 기도는요 엉덩이로 해요. 공부는 뭐로 하죠? 공부도 엉덩이로 해요. 네. 훈련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듯이 우리는 내면의 골방, 내면의 광야,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를 거쳤어요. 광야 없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 4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40년. 네, 미디안 광야의 모세, 호렙산의 엘리야, 야곱은요 광야와 같은 야복 강가에서 그 환도뼈가 어긋나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훈련, 광야, 집중. 마음의 분주함을 떨어내버리고 내면의 광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벽을 바라보며 홀로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 거기서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듯이 우리가 삶을 단순화시키시고 집중하며 홀로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떨어내야 할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삶을 단순화시키기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단순화시키고 집중하기, 훈련하기.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래서 하늘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올해 설명절 지나고 첫 여성 예배더라고요. 예, 새로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래서 분주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올해 하나님, 우리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 거저되는 줄 아세요? 거저되는 거 없어요. 나무 아래서 입 벌린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 단순한 인생,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단순한 인생, 오직 사명을 향한 집중하는 인생,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돌파와 확장과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